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저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도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멋있는 사람, 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넌 참 맛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넌 참 맛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이상하고 나를 먹으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넌 참 빛나는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사람 보고 맛있다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맛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착한 행실을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또 착하게 행동하세요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는 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소금이 무엇일까요? 소금.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쓰는 것처럼 거룩을 이야기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소금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더 중요하고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짜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게 소금의 목적입니다. 소금은 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맛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맛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빛도 목적이 있어요. 빛도 목적이 있는데 바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 사람들에게 비치는 게 빛의 목적이에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밝게 하는 것. 맛을 내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목사님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소금도 맛을 내는 목적대로 살고 있고, 빛도 어둠을 비추는 목적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따라 해볼게요. 아름다운 노력. 아름다운 노력. 여기서 착하다라는 단어는 착한,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행실은 행위, 행동, 그 전에 더 직접적인 뜻이 있는데 바로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아름다운 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름다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좀 다르지 않나요? 목사님도 이번 주 설교하면서 좀 더 차분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막 흥분하고 급하게 말하지 않는데 차분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도 좀 차분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집중해서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라는 박현준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노력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 아름다운 노력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아름다운 노력의 끝 결과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식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식사 기도를 간단하게 해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한 게 참 중요하잖아요.
간단하죠. 간단하라고 할지라도 식사 기도를 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의할 점인데, 바로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식사 기도 두 손을 모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봐봐, 제 예수님 믿나봐, 교회 다니나봐. 이런 식으로 손을 모음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식사 기도만이라도 바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사람은 이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봐봐, 쟤는 식사 기도는 하는데 욕을 해. 쟤는 식사 기도는 하는데 주변 사람을 안 도와주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두 손 모으고 사람들 보이게 기도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 아름다운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름다운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중요한 것,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비추이듯이 우리도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맛있는 사람, 빛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댓글은요, 식사기도 할래요와 예배 잘 드렸어요. 두 개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비추이듯이 우리도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식사기도 아침, 점심, 저녁 3번 함으로써, 두 손을 모으고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비추이고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행동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